우리는 누가복음 23장 26절로 56절을 통하여서 구속의 선택에 감사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지난주에 26절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속의 선택에 감사하는 두 번째로 27절로 31절을 통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레네 시몬에게 임한 선택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눔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또 이 세상에 천국과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거룩하고도 영원한 천국의 실존도 믿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의 지옥을 믿으며 영원한 지옥의 실존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언제 무엇으로 인하여 왜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이 울라 칼라이에테라는 이 말은 여러분 기억되시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단어와 같은 내용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과 같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하라며 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0장 22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게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30여 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고 그로 인해서 모세로 이끌림 받아 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가량이고 여기에 중다한 잡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독 누가 빠졌어요? 여인들이 빠졌어요.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는 과정, 즉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병도 유대 종교자들도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하던 자들도 함께 따랐겠죠.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하며 따르는데 남자들이 이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독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그러면 무슨 상황인가? 남자들은 감히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위력에.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간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통곡을 하며 울며 슬피 울면서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했는데 여자가 큰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 여자들이 따르며 울며 슬피 울며 따르고 있는데 이 큰 무리는 다중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큰 무리가 아니라 다중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통곡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울음의 기도, 그러한 통곡이 왜 있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슬피 울며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큰 고난 중에서도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시는 그 긍휼이 담겨져 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얘기합니다마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늘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은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이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갖다가 그 AD 70년에 티토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사건을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입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릴 정도로
고통이 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4절은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희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마사다 사건까지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9절로 31절을 생각하면은 유대 독립전쟁, 즉 AD 66년에서 70년 유대 독립전쟁사에 대한 내용으로만 대입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시에 있을 때 대환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경고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 때에 회개치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있을 대환란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7절로 33절이나 또한 17장 26절에 36절 또 마태복음 24장 3절로 44절 등은 종말 때를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3장 3절로 35절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종말론적 내용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말 때의 환란이 얼마나 극심하면 그들이 당하는 파멸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까도 왔습니다마는 산들을 향하여 자기를 덮어달라며 차라리 죽기를 더 바라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 산들이 무너져 죄인들이 외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푸른 나무 앞에 호티 왜냐하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티 왜냐하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면서 푸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하고 또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 유대 백성에 적용을 하는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다종의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20장 47절은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왜?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신명기 12장 2절에서도 그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마땅히 파멸하며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예수님에게 대입을 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에 대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직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눠지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종말이 때에 환난의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처절한 심판의 고통과 함께 영원한 파멸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울며, 다시 말하면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관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긍휼의 관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이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극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관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울 때에 과연 내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극한 관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언제 무엇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있는가 심히 숙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만, 우리의 서름 때문에, 우리의 분노 때문에 통곡한다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울음인 것이요, 통곡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종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의 출세욕, 우리의 부유함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대로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길에서 그 울며 그 슬퍼하며 따르는 그 여인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우는 거 그거 너희가 관계할 일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동정으로 이것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동정심으로 내가 이걸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 길은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이 바로 너희를 위한 길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보다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며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렵고 고난과 여건과 정말 지옥적이고 모욕적인 그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 과정에서도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걸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만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에 춤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또 너희는 낮의 아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죄악 속에 또 죄 속에 불의 속에 부패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한 악한 자들 불의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불의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자들 불의하고 부패한 종교인들 불의하고 부패한 백성들 동조자들 불의하고 부패한 방관자들 이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비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자신보다도 그 울며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그 지극한 사람의 사랑의 관심과 공의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왜 통곡하며 울게 되는가? 내가 정말 이런 과정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편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에 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